46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구하여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서 나를 누구랴 그와 빈바당하고 또 놀라느냐 제 십자가를 지고서 살리리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누구냐 너주려다야 가까이니 주 받으리로다 받은 자도들 주 성령 받은 후 주가는 것도 하나님 나 참고 이겼네 동안 나만 나 찬송 받으리 우리가 올라게 나서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서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이끄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믿음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기억하여 오늘도 우리가 그 모든 사명을 이루기를 힘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에도 그가 행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흉흉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이 뒤범벅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날에도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구원의 확신이 불확실한 자들에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내 생명의 근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 주시고 면역력이 약한 자들에게 면역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중요한 일을 행하는 이들, 아버지께 도움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제때에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과 학업과 또 마음의 소원을 두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0장 전체에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있는 대략 한 5가지의 논쟁 가운데 첫 번째 것으로서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어떤 권위의 특성 또는 종류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것이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에서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는 유대 지도자들을 몰아붙이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 되겠고 또 20장 20절로부터 26절에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관한 논쟁 그리고 20장 27절로부터 40절에서는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1절로부터 44절에서는 시편 100편 1절의 해석에 관련해서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또 질문하시는 내용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20장 전체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신학적 논쟁의 한 부분 그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이런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아마 외형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이나 장로 또는 대제사장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정식으로 임명받은 랍비가 아니라는 이유 그리고 또 레위 지파 출신도 아니라고 하는 이유 그런 것이 외형적인 그런 논쟁의 출발이 되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19장 4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르기 시작하고 또 오늘 주시는 20장 1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유대 지도자들을 당황스럽게 했고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출발점이 되겠고 또 하나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또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라고 질문한 것을 통해서 보면 아직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모든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의 권위의 종류나 누가 예수의 권위를 준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한 가지 중요한 축이 되겠고요. 또 하나 오늘 주시는 이 20장 1절로부터 8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제도로서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그런 교육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르심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유다 백성들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관심을 갖는 권위는 외형적 권위이지만 예수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문제를 이제 질문하면서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이제 이 근본적인 어떤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어떤 외형적인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의 사명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보면 1절에 하루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왔다. 그래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유대 백성들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의 존재와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유대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실 때에 그때 가르치신 것의 핵심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다. 그래서 유대 백성, 일반 백성과 유대 지도자들을 약간은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무슨 권위, 그 다음에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권위냐라고 말하는 헬라어 엔포이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권위의 범위나 혹은 특성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약시대 때의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대언자로 보내십니다. 그랬을 때 그 대언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배경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갖는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절에 나와 있듯이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말은 너를 보낸 자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면 그 예수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은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아는 것은 자기를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비록 사람이 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사람이고 자연인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는 그가 행하는 그 직무, 즉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는데 그 사실을 유대의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 무슨 권위, 엔포이아, 어떤 종류, 또 무슨 권위, 그 권위의 범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고 대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자 3절에서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오늘 주시는 이 20장 1절로부터 8절에서 보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대답을 하기 이전 상황을 제시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먼저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유대 지도자들의 그 질문을 회피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받은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되어지는 그런 질문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건에서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그 헤롯이 그를 처형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의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그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과 똑같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결국은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8절은 예수님이 매우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한 그 회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라는 대답에서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세례 요한이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대답의 논거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에
논쟁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대답의 근본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근본 그 논리를 잘 설명을 하면 내가 내 권위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하지 않아도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특별히 우리가 대화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내 견해를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상대로 하여금 어떤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하는 것의 근거를 찾아가게끔 이끌어서 스스로 대답을 취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그 이 곤경에 처해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받고 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6절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5절과 6절에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백성들이 인정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또 그를 십자가에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론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그 위치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7절은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다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진실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진실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런 그 말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시대에 어떤 때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주시는 이 유다 백성들처럼 자기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거짓 사이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주고, 그것은 아마 어쩌면 자기가 잘못된 깨달음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그것을 바로잡은 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유다 백성들과 유다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정말 이렇게 대답하면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저렇게 대답하면 그것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조금 벗어났으면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유대 지도자들은 정답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세례 요한을 박해하고
그를 옥에 가둬서 목을 잘라 죽게 한 그것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큰 것은요, 책임감입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고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뭐 여러 가지 말이 책임감이에요. 내 믿음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내가 믿고 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믿고 행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지만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책임감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이 책임감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 이단 사이비들도 보면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절에 보게 되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8절에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들이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온 자, 누구로부터 온 자인가에 대한 대답이 결국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인정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무슨 권위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권위,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려면 세례 요한부터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봤자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이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의 구원자로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그게 곧 예수가 나의 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말로는 예수 우리 왕이요 나의 왕이시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감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주어지는 권위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당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 비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을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 그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매우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절로부터 8절에서 예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것의 첫 번째가 예수의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대한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권위를 예수께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내 스스로의 모든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에게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